저는 2006년도에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시카고 오하이오 공항을 통해서 시카고가 제 고향인 거죠. 미국의 고향인 거죠. 오하이오 공항에 내려서 하이웨이를 타고 사우스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때 밖에 보였던 그 풍경이 지금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높은 건물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하기도 했고, 생각보다는 미국이 좀 촌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생각했던 풍경과는 사뭇 다른 창밖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미국에서 시작할 그런 생활과 삶에 대해서 기대 반, 걱정 반, 그렇게 2006년도에 저는 시카고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유학생으로 와서 공부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시카고에서 계속 지내다가 미시간에서 목회하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올 때는 딱 5년 계획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5년 후에는 꼭 반드시 한국에 돌아가서 제가 섬겼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민족을 굉장히 사랑했고 또 한국 교회와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5년 공부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내가 좋아했던 한국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좀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사실은 미국에 처음 온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는 많이 어렸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맺어왔던 모든 관계라든지 목회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국에서 쌓아왔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 돌아가는 것도 당연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계획을 꺾으셨습니다. 제가 세웠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꺾으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17년째 미국에서 살고 있고 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각자의 계획과 비전이 있어서 미국에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공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혹은 결혼해서, 파견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에서 현재 이민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떠하든 지금 우리는 같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만났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만남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 같은 만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인간이 세운 계획들도 꺾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만나게 하신 것, 너무나도 신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복을 받은 나라이지요.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가 채택된 후에 불과 247년밖에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무구한 역사와 이런 혈통을 자랑하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미국의 역사는 300년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는 매우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넓은 땅에 풍부한 자원을 지니고 있고 미국의 군사력, 경제력, 또 각종 사회와 문화와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을 본다라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나라와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고 또 이처럼 아름다운 샴복 한인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은 천국은 아닙니다. 여기에 살아도, 이 땅에 살아도, 이 나라에 살아도
어떤 선택과 마음과 자세를 지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천국을 살 수도 있고 지옥을 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복받은 땅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다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우리의 만난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처럼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미국이란 땅은, 이 나라는 상처와 아픔과 애환만이 남는 분,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생명과 복이 충만한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품는다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천국과 같은 은혜로운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은 광야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 땅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나안 목전까지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애굽에서부터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 생활까지 인도함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목전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형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고난의 시기로 본다면 가나안은 고난이 종식되는 새로운 세계가 예비된 땅입니다. 신명기는 11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가야 할 그 목적지,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기대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가. 광야의 삶 속에서 지치고 힘겹고 어려운 그 삶의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까? 기대가 충만한 상태인 것이지요.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인 것이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서 살면서 한 부족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수십만 명의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큰 민족을 이루고 자기들의 조상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이 아마 오늘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은 새로운 도전이 예비된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은 자동 자판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듯 커피가 나오듯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듯, 하나님의 복은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비된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 점을 분명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마디 15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을 것이다. 생명과 이 사망이 여러분 대립이 되고 있어요. 가나안에서 생명과 복이 넘치게 살 수도 있지만 사망과 화를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모세의 경고, 그 메시지입니다.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은 두 갈림길입니다. 인생의 길,
가나안에서 그들이 겪을 갈림길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400여 년 종살이와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앞에 입성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복이 넘치는 설교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에서도 사망과 화를 겪을 수 있음을 메시지에 담으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예비된 땅 가나안에서도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생명과 복이 충만한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삶을 열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처음 들어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애굽에서부터 가졌던 그 믿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된 그 믿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처지에서 그들을 40년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 가나안에서도 이 믿음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16절 말씀 매우 긴데요,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가나안 시대를 생명과 복이 충만한 시대로 열어가는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서 그래서 내게 명령한다라는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명령하는 그 비결 중에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꼭 지켜야 생명과 복이 충만한 가나안 시대를 살 수 있다라는 의미이지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일은 얼마나 곤욕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아들, 딸을 잘 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겠어요? 샴벽 한인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여기 와서 내 시간과 노력과 나의 것을 투자를 하면서 시간을 내어가면서 봉사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이 지녀야 되는 그 믿음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라 라는 그 말씀이죠. 모세는 신명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20절에서도 반복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교회 통독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민수기를 읽고 신명기도 읽게 될 텐데 이번 여러분 성경 통독 신명기를 읽으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이 몇 번 나오나 한번 글로 이렇게 그어가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세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광야 시대에서 한 세대가 거쳐서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를 지키시고 복되게 하실 분이 누구신지를 오늘 모세는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듣는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한 세대가 지났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세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으면 가나안 이 목전에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애굽 군대가 뒤에 쫓아올 때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홍해를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사막을 지나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플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면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아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목전까지 올 수 있었는가? 이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했다. 결국 신명기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받았습니까? 모질고 힘겨운 그 삶을, 그 시기를 보내고 여러분들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텐데 고국을 떠나서 이민자로 살면서 어찌되었든 어떤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미국 땅에서 살든 간에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왔기 때문에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생명과 복이 충만한 그 삶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처음 미국에 올 때와는 다르게 듬직하게 2023년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인생 스토리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여러분들의 가정을 먹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내 가정을 사랑하셨구나, 샴방하님 교회를 사랑하셨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이 이 믿음으로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매우 희망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신명기 말씀 속에서 강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에 표어의 성경 구절이기도 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읽고 묵상하고 반복합니다. 가정에서요. 부모님들도 이 말씀을 읽고 자녀들도 이 말씀을 읽어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반복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반복의 습관과 좋은 이 신앙의 이 풍토를 버리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지금도 그렇게 신앙을 지켜내면서 살려가려고 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도 말씀하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기를 이 말씀을 매일 읽고 암기하여서 완전히 이 말씀이 뜻하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이 거룩한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이 예배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모세는 15절 말씀을 반복하는데요, 한 가지를 첨가를 하지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한 가지를 더 첨가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명을 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5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라는 이 갈림길, 두 대립이 되는 인생길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들의 인생의 목전의 앞에는 늘 이 두 가지가 갈림길이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들의 믿음으로는 당연히 여러분 생명과 복을 선택을 하겠지요. 모든 사람은 죽기보다는 살려고 하고요, 실패하기보다는, 쓰러지기보다는 성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인 것이죠.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만, 투르키에, 예전말로 하면 터키, 시리아 지역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고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고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잔해 속에 아직 발견이 되지 않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난민으로 전락하고,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동영상을 찾아서 봤는데 정말 눈물 흘리지 않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그 현장이 투르키의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에서 얼굴만 살짝 내놓고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도 보기도 하고, 잔해 속에서 꼼짝 못하고 잡혀 있는데 발견된 구조대에 의해서 아주 조그만한 병뚜껑 같은 그 병뚜껑에 물을 담아서 그 아이의 입에다가 그 조그마한 물을 넣어주니까 아주 작은 그 병뚜껑에 담긴 그 물이 그 아이에게는 생명수인 것입니다. 잔해 속에 묻힌 사람들을 보니까 환희와 기쁨, 구조됐을 때 환희와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잔해 속에서 살기 위해 안간히 힘을 쓰는 것은 생명을 향한 인간의 기본적인 갈망입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기 위해서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명이라 말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와 명예를 통해 누리는 것을 생명이라 생각합니다. 생명의 풍족함을 말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라 말할 때 부와 명예를 통해서 누려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성경은 풍요로운 삶을 여러분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풍요롭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순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의 눈이 동그래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살던 그들의 삶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왜? 먹을 게 없어요. 구름 기둥이 아니면 그 무더운 날씨를 헤쳐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밤이 되면 추운 그 날씨를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순간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도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이, 그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나무의 과실들이 풍성합니다. 강가에는 물들이 풍성하고요, 들판에는 염소와 소들이 먹을 수 있는 풀들이 풍성하고, 그들이 그곳에 뛰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않도록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풍요 속에는 여러분, 유혹도 있는 것입니다. 풍요가 하나님을 잊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다시 바벨탑을 쌓으려는 그 욕망, 우상을 숭배하며 풍요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니까요. 모세는 걱정하는 겁니다. 만약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사망과 화가 가득한 그 땅이 될 텐데, 그래서 모세는 설교하는 겁니다. 이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쭉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내 생명이시오.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로 인도하시고 긴 이민자의 삶 속에서 삶의 애환과 아픔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빨간색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네. 오늘 이 말씀은 잠자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줍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열어갈지는 여러분, 우리가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예비된 땅에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믿음으로 가나안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 믿음으로 가나안에서 누리는 축복과 은혜, 생명이 충만한 그 새로운 인생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린 더욱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 생명과 삶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라면, 상심이 크신 분이 있다라면, 가나안의 시대가 아니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금 걷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깨어나서 생명이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한 믿음 지니시기를 소원합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충만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